조선말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서광범 등 계합파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양과 국교를 개방하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을 꾀하려고 했는데 이는 청나라의 동치제가 시도했던 양무운동을 본딴 것입니다. 실학파의 시조는 박규수와 중인 출신 역관 오경석과 유대치 등인데 이들을 북학파라고 부르죠. 실학파의 뒤를 이어 계합파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방금 말씀드린 김옥균, 박용효, 서재필, 서광범, 유길준 등입니다. 특히 계합파의 시조로 불릴 만한 이가 있는데 승려인 이동인입니다. 이동인은 일찍이 외관에 있던 절에 드나들면서 일본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유대치와 오경석 등을 통해서 나중에 계합파의 중심이 될 김옥균, 서광범, 윤치호를 만나 교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동인은 이제 훗날 암살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옥균은 1872년 21살 나이에 임금이 직접 관할하는 알성시에 장원 급제를 하고 홍문관 교리로 벼슬을 시작하는데 이 계층에 밀려서 높은 지위까지 오르지 못합니다. 어쨌든 김옥균은 양반 출신 계합파 인사들 뿐만 아니라 중인 출신 오경석과 유대치 그리고 승려 이동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합파인 김옥균과 박용효로 이제 대표되는 이들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조선을 개화하려고 했는데 개화를 반대한 세력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두려워한 일본의 미온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데 이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후에 이들은 다 일본 망명길에 올랐다가 어떤 이들은 미국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일본에 남아서 조선의 개화를 여전히 꿈꾸고 시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옥균과 박용효는 일본에 이제 망명을 했는데 조선 정부에서 이제 소환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요.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그에 이일직, 권동수, 권재수라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특별히 김옥균을 암살하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 일본 정부는 김옥균을 무인도로 보냈다가 또 다른 섬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김옥균의 요청에 따라서 도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일본에 머물면서 김옥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디로 가서 조선의 개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 이일직, 그러니까 이씨 조선 정부에서 파견한 이일직이 수년 동안을 김옥균을 유화하려고 이제 일본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술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로 가면 도움을 줄 텐데 청나라 은행에 돈이 많이 예치돼 있다. 네가 홍정우를 데리고 가면 가서 그 예치된 예금을 찾아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포섭을 하고 그 포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정우를 데리고 상하이로 떠나는데 홍정우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일직에게 포섭돼서 김옥균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정우를 믿고 데리고 갔다가 가서 며칠 안 돼서 암살을 당하고 그의 인생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역사의 방랑자 또는 역사의 풍운하,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역사의 방랑자, 역사의 풍운하 김옥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의 삶의 궤적 가운데 아까운 면 또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김옥균이 좀 더 세밀하고 진중하게 주변 정세, 특히 청나라의 상황과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암살당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김옥균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궤적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조선 말에는 개화파와 수구파가 대립을 했습니다.
개화파는 말씀드린 대로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국가 건설을 꿈꾼 자들을 말하고, 수구파는 다른 말로 하면 위정척사파인데, 이들은 여전히 명나라의 주자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중국의 보호 아래 중국의 속국으로서 조선왕조를 지켜내려던 자들이었습니다. 수구파는 후에 의병활동과 무장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팔로 군대에 입대해서 일본과 맞서 싸웠고, 일부는 러시아 군대에 속해서 항일 투쟁을 했는데, 특별히 러시아 군대에 속해서 항일 투쟁을 벌였던 이들은 북한 정권 수립을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애국 정신이 잘못됐다, 그런 걸 말하려는데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시대상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지라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시대를 읽어내지 못한 우매함이라는 데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아멘. 위선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주변 정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충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자세하고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분별하는 해안이 있어야 하는데 해안을 통찰력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시대를 꿰뚫는 눈과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는 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김옥규는 이일직에게 포섭되어 자신을 암살할 목적으로 접근한 홍종우를 신뢰했고 함께 상하이로 건너갔고 그에 의해 암살당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비극이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조선사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 성공이나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죽음이라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내게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합당한 방법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실현할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또는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죠?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유대교 율법이 기록된 문자대로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문자주의에 대해서 성령 모독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는 성령께서 하신 분명한 일을 바알세불 즉 마귀가 한 일이라고 했다라는 그 말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교의 정통신앙과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유대교 체제를 지키는 견고한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통신학과 교리에 함몰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실직고를 예표현을 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추상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 정통신학, 정통교리를 바꾼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닫힌 마음, 닫힌 이해, 닫힌 지식은 실패에 이른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열린 마음, 열린 지식, 열린 이해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옳았다고 신봉하는 것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전혀 다른 접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옳다라든지 이 신학과 교리 외에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단 간별사 노릇을 그러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반드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지식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은 여전히 원칙으로, 원론은 여전히 원론으로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 구원을 바라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룰 방법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 쉬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2번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과 16장인데 12장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12장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리고 1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2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 2번씩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아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도 하는데 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표적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고도 메시아로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의인의 메시아다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런 의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철저히 죄인들 곧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시 죄인이란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였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과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
가난한 자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율법과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이를 통해서 유대교의 신학과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이 말하는 온 세상에 찾던 진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의 죄만 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려고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할 길과 방법을 그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룰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닫힌 결론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 의인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리는 말씀이며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말씀인데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닫힌 결론으로 가르쳐서 새로운 창조를 막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에 묶여 있거나 편협되고 닫힌 사고로 성경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항상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사로잡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크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첫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개하도록 이끈 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니느웨로 다시 향하죠. 그런데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과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히 외면했고 그 결과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시고 이것이 곧 메시아의 증거고 하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 예수님이 보여주실 하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부활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곧 메시아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자 이방인들이 당신에게로 모여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보여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버림받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왔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43절에서 45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나중에 7귀신이 더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됐다. 이 세대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분을 하면 첫 번째로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왕정기예요. 왕정기는 철저히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난 시기인데 특히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은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성전 신앙과 제사 신앙은 철저히 바알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50여 년 동안 종살이를 다시 경험하면서 회개하기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이때를 귀신이 쫓겨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귀한 이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인해 비로소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유대교 신앙의 기틀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되는 헬라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또다시 가져오는데 그것이 유대교 율법과 인과응보 교리, 안식일법, 정결례법, 선민사상,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7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7귀신 들린 상태에 있던 유다는 로마 제국에 철저히 멸망을 했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에서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범하는 가장 무섭고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직 교회 안에서 거하는 자들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과 같고 의인의 메시아 사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속히 이런 잘못되고 편협하고 편파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이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깊은 탄식과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탄식하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감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시기를 구원받아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